세상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충격적으로 전복시킨 산상수훈은 예수님 헌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 서두인 팔복과 나머지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성품의 새로운 모델이 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종교, 교육, 삶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팔복각각은 짧지만 훨씬 많은 것이 담겨있는 작은 보석입니다. 팔복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간명한 말씀들은 그저 좋은 말들로 얼버무려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지혜의 보석들은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시하신 관점들과 내적 모본들로 인도합니다. 시각과 사고와 행동이 이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는 사이에 우리도 조금씩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보고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변화와 성장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과연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런저런 권위자가 했던 말에 근거하여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사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배우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자상하고 겸손하신 스승에게 배우라는 이 초대 안에서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온 이 말씀 안에서 사랑 노래의 선율을 듣는 듯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왜 자신의 멍에가 쉽고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하실까요? 산상수훈을 한 번만 보아도 삶 전반에 걸친 그 내용 앞에서 우리 삶의 짐이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사람을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행동방식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초대로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르침을 강요하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강요된 학습은 진정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이란 새로운 일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것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라고 던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나 책임에 지치고 짓눌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개인과 부모로서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잘 될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됩니다. 비참한 뉴스와 경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런 확신은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뜨거운 기도 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원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꽃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나쁜 열매나 약한 가지를 쳐내서 좋은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마땅히 자라야 할 모습으로 양육하는 우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경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가지를 쳐내야만 합니다. 팔복의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이끌어냅니다. 한 개인과 부모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면 팔복이야말로 매우 지혜롭고 쉬운 출발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전에 배웠던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조직 연구가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변화의 계획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되려는 사람이 소위 조직 면역체계 내지 심리적 면역체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항상성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양치질, 잠옷 찾기, 수건 고르기, 세수 등 많은 활동을 일일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 면역 체계가 우리의 습관과 일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할지를 궁리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 것이나 변화에 대한 면역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살을 빼고 싶지만 식습관 부분에서 변화의 면역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가끔씩 우리를 방해하는 항상성, 그것을 깨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신념과 고정관념들을 찾아내서 검토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 필수적인 단계를 대충 건너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몸에 밴 낡은 습관과 신념 위에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덧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팔복의 축복과 상을 약속하신 도전적인 내적 변화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려면 우리는 습관화된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테이프를 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비로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던 방식들을 막으면 결국 당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통합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와 굳은 결의가 요구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천천히 하라. 빨리 달리는 자들은 발부리를 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옛 방식들을 탈학습하고 예수님의 새 방식들을 배우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순종의 삶을 갈망할 수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려는 취지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을 들려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많은 중요한 변화들을 삶 속에 실제로 이루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구실로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모두 무효라는 인상을 주실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듣는 자들에게 촉구하신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향하여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가르치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도 안다. 하지만 한번 보고 너무 벅차다고 포기하지는 말라. 그래봐야 더 쉽고 실행 가능해 보이는 세상 방식들을 따르게 될 뿐이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니 너희는 온전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되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기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먹지? 라는 수수께끼의 답이 한 번에 한 입씩인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금씩 자신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수와 실패와 퇴보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노력하려는 열망과 헌신만 있다면 그 수고의 과정은 우리를 말씀의 성취로 이끌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익히며 상기하십시오. 웅장한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해 보이거나 자칭 완전하다는 사람들의 의를 능가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남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라면 율법, 종교기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심지어 우리의 통상적 우선순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고도 명백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런 기준을 능가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지침들이 산상수훈에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추구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의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목표, 특히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내면은 변화되어도 행동은 평소처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우리의 언행으로 확실히 드러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며 자란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한자리에서 처리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아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과정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삶이란 좋은 일들만 가득한 마법의 양탄자 타기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 여정 중에 우리는 한 개인과 부모로서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송이나 무화과 열매가 그러하듯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느리게나마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에 우리의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단 자신에게 진보가 나타나면 우리 자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식과 능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휴식과 기도 시간을 내고 꾸준히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